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북한 전쟁 중에 북한에서 피난을 온 북한에 살던 분들이 장충동 이제 그 공원에서 모여 있다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자라고, 본인들은 천막을 치고 임시로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세운 교회가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 시작이요, 자기들의 집보다도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교회를 세웠던 교회예요. 아마 그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피난 와서 지금 먹고 사는 거,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웠다는 것 하나가 지금의 그 교회를 있게 했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세상도 그러하죠.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전체 교회 성도들 중에 10%, 많으면 20%가 그들의 최선과 헌신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 시작은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작은 누군가를 위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5절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55절 시작할 때는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10개의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너무 길죠. 너무 오래됐죠. 마지막 왕의 자손 이름 모를까? 솔로몬 신하의 자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이름, 이 표현은요, 여기서 자손이라는, 신하라는 표현은요, 아부데라는 표현인데, 아바드, 여러분 종을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잡혀왔던 종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시대에 다른 나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잡아왔던,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 노예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가 아쉬워서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을 텐데 불구하고, 어제 성막에 노예로 살았던 느드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신하의 종들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페르시아에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거해서 굉장히 자발적이거든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도 되는 거지만 안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엔 노예로 끌려와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고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그 부모의 세대들, 그 조상의 세대들이 보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 이것이 바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다시 간다 해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전의 조상들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듣고 자란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그 자녀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 구원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느디님, 어제 말씀드렸던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무려 392명이 와서 이제 레위 가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9절부터 60절까지는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덴멜라, 델하르사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자,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끌려왔는데 부모가 갑자기 죽었거나 부모가 갑자기 죽었으니 자기가 누구 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에게 들었던 것들, 어떤 것이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누구누구의 제사장이야 라고 들었긴 들었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그 관계된 가족들이 다 이미 죽었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생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조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온 사람들도 65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65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성전에 특별한 게 있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사막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의 그 출신도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으로 향하고 있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자기를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배움과 지식과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61절부터 63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는요, 바르실레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바야와 학고스. 근데 이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계보를 찾아가다 보는데 이 사람들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 제사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웬 제사장 직분을 확인되지 않는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하고 부정이 타면 안 되는 곳, 제사하는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확인된, 이 사람이 좀 억울해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결코 안 되는 자리들, 용납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용납하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3절에 그렇다고 영영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백이 그들의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서서 이들이 제사장의 족보에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때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으로서는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도 먹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이 작은 부분에서 훼손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서운해도, 때로는 미안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결정한 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42,36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인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여러분이 아마 어떤 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3절부터 60명의 이 수를 다 더해보신 분들이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세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세보면 29,918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10,000명 이상이 빕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지금 처음에 이 돌아온 자들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이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65절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명 중에 1명 정도는 종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온 이 유다로 다시 회귀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어서 그 페르시아의 평안함과 그 다음에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8절에서 70절까지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인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족장들이 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이 있는데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잘 세워지고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이 먼저 나와서 이 건축을 하려고 예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69절에 보면 힘 잘하는 대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신할 때 섬길 때의 기준을 기쁘고 힘 잘하는 대로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힘 잘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무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정해주신 게 11조예요. 이 11조를 왜 정해주셨겠습니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가 10분의 1, 11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의 직분 때문에 너무 많이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황에 맞춰서 아무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물론 헌신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자녀들이요, 이 부모들이 너무나 부모들은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헌신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중에 찾아왔던 이 자매의 남편이 자매 때문에 이제 교회를 지난주에 한번 제 제자가 찾아왔는데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정말 착한 형제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좋아서 자매 때문에 결혼을 한데, 제가 제 제자 중에, 여자 제자 중에 결혼한 남자들 중에 3대 천사라고 불리는 그런 형제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가 아내 때문에 세례를 받고 이제 이번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뭔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지 2년 됐거든요. 집사를 하랬대요. 집사를 하라고 이렇게 집사 서류 임명 동의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했더니 거기 적혀 있는 항목이 집사가 되면 11조도 해야 되고, 여기 걸리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집사가 되고 나서 11조를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회에서는 당신이 지금, 자, 형제가 어쨌든 기준이 되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고, 근데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제가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일단 자매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일단은 자매가 아직 일 안 하고 있지만 자매가 아이가 좀 커서 일하게 되면 자매부터 11조를 다시 시작을 하고, 또 형제에게는 그 마음이 닿는 대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직분 때문에 준다. 여러분 자녀가 내가 부모님 자녀니까 그냥 주는 거야. 딴 자녀 주니까 그냥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의 삶과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에 여러분 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걸 드리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 집사 직분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다 형제를 맨날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누구 형제라고 부를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서 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아라.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안에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이 이걸 정말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때 조금씩 처음부터 11줄 못 내더라도 감사헌금이라든가 천천히 하나님께 드려봄의 그 섬김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해야 되고 힘 닿는 대로 해야 되지 무리하거나 또는 인색하거나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쳐진 금이요, 오늘 본문에 6,100달이게 한 512kg. 여러분 엄청나죠. 이 정도 지금 요즘 그 값이 제일 비싸대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은도요 3톤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거쳐져요. 이들은 뭐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에 70절 말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이곳에서 터를 닦고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헌신된 자들의 마음과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성전의 자리,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이 있지 않고 기꺼이 드림과 그 모든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단으로 서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실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만큼만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만 헌신하면 되고 기도하는 만큼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는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또 헌신과 결단 속에 세워진 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서서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 귀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힘 잘하는 대로 그들을 섬겼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